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믿음을 좀 더 크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니고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안 믿을까? 이렇게까지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해주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자존심 다 죽이고 맨날 주기만 합니다. 받진 않아도 그렇게라도 해서 전도만 된다면,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만 먹고 뭐 절대 교회 간다 하면서 안 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참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해도 안 믿어요. 그래 좋구나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 믿는 것은 내가 안 믿어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가졌다기보다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된다, 어려울 때 기도해봐라,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나는 많은 응답을 받고 살았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긴 세월 힘든 일도 많고 고난도 많았어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 엄청난 출세를 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며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누구나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죄값을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죄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 죄들을, 이렇게 죄가 많다 그러면 또 화내죠.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은 내가 같이 누가 가느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죄를 안 짓고 깨끗이 살 수 있었단 말인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죄의 정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슨 뭐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뭐 엄청나게 뭐 남을, 물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괴롭힌 것 아니지만 우리는 조그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제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의 죄에 대한 그 정의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바로 자기는 죄 없다 하지만은 일단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죄니다로 딱 갈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믿는 자는 그가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는가 하니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가 그 당시에 그렇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맨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늘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줍니다. 사람들의 그 아픈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다 해주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바로 지키라는 율법에서 어긋난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은 달라요.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 율법이라. 위로 하나님을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이웃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배고팠을 때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이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하나에 바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로 하늘에서 온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은 왜 율법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사람이다 보내신 자다 하니까 다시 말하면 동일시했으면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잡아서 죽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 걸 알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난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났지만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그분이 태어난 곳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하고 일치되는 점이 없었고 가장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갈릴리 사람 그가 어떻게 선한 사람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자꾸 이제 그거를 그들이 그럴 때마다 피해 가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는 피해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들 손에 그들에게 잡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죽으셨다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잡혀가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랑 쭉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찾는 로마 군병 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 너희가 찾는 그가 나다 나
자,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자청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전능하신지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귀를 다시 집어다가 이렇게 붙여주셔. 그러니까 딱 붙어버렸어요. 자석 붙듯이. 칼을 쓰지 말아라. 칼을 쓰지 마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많은 영들이 내려와서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으냐? 그러냐 내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쓰면은 오늘날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권능이 있어도 일부러 나는 왜? 이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나는 잡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잡혀야만이 되고 나는 죽어야만이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참 그 같이 살았던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신기하죠? 이때는 못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은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겠죠? 또 관심이 있으시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엄청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가슴 한구석에는 믿음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를 딱 붙들어 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아 힘듭니다. 한쪽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언제나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띵가띵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고통은 고난은 똑같아요.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넘어가는 그 과정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드리며 부안해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늘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가 깨달아 다시 한번 나를 정화시키는 어떤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다니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육신으로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없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갈릴리에 없으시고 때로는 이렇게 우물가에도 가시고 그 나사렛 저기 누굽니까 나사로 집에도 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호흡도 느끼고 옷깃도 만지고 그러지만 조금 뒤에 처진 사람들은 멀리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항상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네에 무슨 그 약장수 오면은 약장수 사람들이 막 뻥 둘러 있을 때 저는 그 꼬마가 그 구경하기 힘들어서 사람들 다리 사이로 들어가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예수님을 가서 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다니니까 어떻게 가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한번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하고 다니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사람들이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지순례 안 가도 돼요. 지금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간 적도 없지만은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은 없어요. 로마의
카타콤베 그런 데도 가보고 또 그 베드로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도 가보고 했지만은 정말 이런 데였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신다는 그 느낌이 더 강렬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자꾸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피해 다니시니까 형제들이 누구든지 훌륭한 일을 하기를 원하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공표하고 나타내는데 왜 자꾸 안 나타내십니까? 이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보소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로 가소서. 이 총구석에서 아무리 그래봤자 누가 알겠습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런 일 하고 싶으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예수님을 좀 신비롭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너무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것도 아주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 하시던, 더군다나 그 가족들은, 그 형제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의 사이에서.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은 형제들은 훌륭한 뭔가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그 자기 형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형이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기들의 어떤 그 꿈이던 그 민족의 어떤 해방을 이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지만은 나는 아직 나타날 때가, 모든 것이 때가 돼야만이.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항상 때가 되니, 때가 되어,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 가서 뵙기는 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임, 정확한 적시, 정확한 때에 뭔가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그 때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모든 만사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간다. 내가 이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만, 이제 때가 거의 다 되었다는 얘기죠. 그때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외국어를 말하는지,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건가, 어디 가기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하나, 헬라인한테로 가는 건가, 나를 만나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정말 유대인들은 생각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생각하는 건 이건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생수의 강이라느니 운물가의 여인은 금방 알아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가 곧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바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정말 예수가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너무나 숫자가 적어요. 너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크게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처럼 고난받은 민족이 이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속 잘못하면 바로 징계하시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할 날이,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냥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더라 하니까 그 이웃 나라가 와서 이들을 뭐 공격했더라, 포로가 됐더라, 잡혀갔더라, 뭐 그러면 또 이제 이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들이 태평하면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기를 계속 반복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들이 늘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바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들은 믿음과 기다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였죠. 그래서 이들은 그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죽인 예수를 지금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정말 뭔가 이렇게 멋있게 오실 줄 알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물론 같은 아브라함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이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애당초부터 이들은 생각이 달랐고 꿈이 달랐고 길이 달랐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고 어디로 간다 하는 것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다시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에 가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 믿었습니다. 아마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을 빨리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 카이로스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내가 서 있고 딴 사람이 서 있고 후세가 있고 뭐 이렇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때에 만나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때여 섭리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은 그 때가 되질 않아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 하니 유대인들이 뭐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도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 정말 삭막함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는 막 정말 믿음이 자기들도 있어서 뭐 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았는데 어느 날은 귀신이 안 나가니까 실망해가지고 왜 우리는 못합니까? 또 예수님에게 와서 왜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던 그것들, 그 믿음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일제히 다 숨어버렸습니다. 멀리서 몰래 베드로가 따라갔고, 그리고 요한도 멀리서 구경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뭔가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줄 알았더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분이 당하시는 거 보고는 너무 회개하고 너무 후회를 하고 너무 정말 슬퍼서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설령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한순간에 이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잘못했습니다. 애당초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해서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은 십자가의 강도도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가셨지 않았습니까? 왜 가룟 유다를 용서 안 해주셨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 목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회개했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죄값의 책임을, 그 죄값을 자기가 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고,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그냥 죄 없다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죄가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책에 그 죄가 적혀 있다가 다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삭제. 우리 컴퓨터에 입력돼 있던 것들 딱 삭제하면은 다시 복귀할 수 없죠. 다시 복구할 수 없죠. 그와 같이 삭제를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는 스스로 죄값을 자기가 치르려고 가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신다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음을 갖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니,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지금 성령이 하시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해줬어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누가 말해줍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이 꽉 차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절대 믿을 수 없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웃어요. 이런 정말 있을 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꽉 차 있는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이 이 성경을 믿게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성령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듯이 성령 충만하여서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 성령으로 믿는 것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 그래서 하셨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우리는 놀라운 신비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이지 않는 성령을 여러분 심령 속으로 느끼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지금 느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굶주렸고 목이 마르고 하는 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 주시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흘러내리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늘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